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 우리가 살펴야 될 광야는 예수님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복음서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만,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사는 사실 공생애라고 하는, 그의 공생애는 3년 사역인데, 그 3년의 사역,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말씀과 그리고 복음의 사역들을 진행했었던 그 3년의 시간에 대한 제자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복음의 전면에, 사역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30년의 시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시간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의 삶은 딱 3년만 진짜 삶이고 30년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종종 붙는 애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안에서도 굉장히 더 작고 초라한 마을을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사렛의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줄기, 가지, 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줄기, 가지, 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숨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을 숨다와 숨기다의 의미로 풀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나사렛에 30년간 숨겨두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숨겨지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숨어서 잘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메시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기 자신을 숨겨야 하는 그런 시간 30년을 보내고 3년만 이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삶을 사시게 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광야 첫 번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첫 번째는 무명의 광야예요. 무명의 광야. 무명의 광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의 삶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 거칠고 힘들고 외부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광야로 먼저 생각합니다만,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고난받은 것이 마치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을 만나서 그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그 시간, 혹은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침을 뱉고 모욕을 받았던 그 순환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이 땅에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광야의 삶을 사셨어요. 어떤 광야요? 무명의 광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광야. 세상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어도, 아니 잘하는 것이 없어도 나를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는 게 없어도 아는 척 해야 하고, 경험한 게 없어도 경험한 척 해야 꿀리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뭐든지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임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어쩌면 그분이 살아냈던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기 전에 가졌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의미에선 무명의 삶을 익숙하게 받아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무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30년 동안 만족하셨어요.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도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나사렛에 숨어 있는 그 30년의 시간을, 무명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을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명의 광야를 지나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뜨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 또한 그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무명의 땅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3시간만 무명의 시간을 지나가도 견디기 어려워요. 제가 바쁜 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못 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바빠서 다른 거 집중하다가 그랬나 보다 생각 안 하고 날 싫어하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왜 싫어해요? 네? 이제는 마스크 쓴 모습이 좀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세계로교회 성도구나 아니구나를 거의 맞출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마스크 벗으면 못 알아봐요. 지금은 마스크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무명의 시간 그 1분을, 아니 그 찰나도 누군가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면서도 무명의 광야를 지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 말하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걸어갔던 그 무명의 광야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은 그 무명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요?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부요하신 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됐어요? 부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시간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그의 삶의 가업인 목수의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양식을 만들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보다 멋지고 보다 위대한 그런 일을 지금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해서 언제 한번 큰일 해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경중을 자꾸 따져요. 경중을 자꾸 따지고 그것이 내가 조금 작은 것이라 생각되어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뭔가 좀 앞에서 드러나고 앞에서 좀 얼굴 좀 내밀고 이름 좀 들어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존중받고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 지하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나 이런 거 투표할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안 내밀어요. 근데 사람은요, 얼굴을 많이 내미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재정부 지하 어디 방에서 그냥 매일매일 공기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교회에 세워져야 될 일꾼들이 못 세워지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지하방으로 들어가셔서 자기를 감추시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성전에 달려나가셔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 그 일이 중하냐 귀하냐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광야는 무명의 광야인데 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평범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평범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생활과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습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자존심 상하거나 구차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들어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 들어가 랍비들과 이야기하며 에너지를 쏟은 것이 아니지만 무명의 동네에 숨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깎으며 40년의 일상을 불편하지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범하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바로 그 일.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뭔가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큰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사역할 수 있겠는가 고민되어지는 바로 그 작은 일, 평범한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준비해 가고 계심을 믿고 나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특별한 걸 찾아서 그래요. 특별한 건 나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특별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형편 어떻게 해요? 내가 애를 쓴다고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평범하게,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웃음도 있을 수 있고 탄식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는 그 일, 예수님의 30년 목수 생활 나사렛에서의 그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이탈하여 당장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일을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를 아름답게 행진하여 걸어 오셨음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평범함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 평범함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특별히 같은 동년배에 저 사람은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하고 있다. 또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 상대적 열등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채찍질합니다. 결코 평범함,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책하거나 열등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지금으로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목사님, 내게 모습이 뭐가 이렇게 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30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광야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평범함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 광야를 빠르게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를 추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비움의 광야예요. 비움의 광야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를 추앙하는 것인데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그분이 살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평범한 삶이 사실 나를 비우는 인생이에요. 나를 비우는 인생이 평범한 인생, 특별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지만이 자꾸 완성되고 완벽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완벽한 인생은 뭔지 아세요? 더 비울 게 없을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더 하려고 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설교를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뭘 더 얘기하려고 할 때 망하게 돼 있어요. 더 자꾸 빼야 되는 거예요. 할 얘기를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이면 줄일수록 완벽에 가까워지는 메시지가 되듯 우리의 삶도 자꾸 뭘 채운다고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좁냐 얘기하지 말고 버리세요. 좀 가서. 냉동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시죠? 며칠이나 샀는지도 모르죠? 지금 창고에 그게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박스채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거 나눠주세요. 내 안 쓸 건데 뭘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대신 못 쓰는 거 주지 말고 새 거 박싱 돼 있는 것만 주세요. 언박싱의 기쁨을 누구에게 줘야지? 다 쓰고 쓴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는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버려야 내 삶이 보이고 비워야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명의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죠.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고 누가 나를 주목해 주지 못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건강하고 내 아래에 있는 자존감이 건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내 정체성을 가리기 위하여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놓으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나를 보장한다고 믿으니까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그렇게 아프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그렇게 쓰라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무별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바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평범함의 특별함. 그러니 주님께서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은 딱 세 가지, 영적인 전쟁의 핵심 세 가지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충돌, 영적인 전쟁, 무슨 귀신을 내어 쫓고 뭐 귀신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의 전쟁,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왕국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 명예, 그리고 돈, 권력,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에 무명한 것과 유명한 것의 싸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빛나게 살 수 있는가와, 아니 세상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빛내어 살 수 있는 삶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 귀신 쫓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삶의 가치와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를 사는 삶. 종의 형태는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주인만 드러나면 돼요. 나를 통해 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 성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도록 어디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 사단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비움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 때 자기 자신을 비워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들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의 광야를 지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그럼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비움의 광야를 지나갈 때 배신의 광야, 수치의 광야, 고난의 광야, 죽음의 광야까지 다
지나가셨어요.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함께 살아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혼 가운데 종의 형체를 비워내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만이 드러나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길지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루어진 사실로 네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미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이미 모든 정욕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없어요. 벌써 지금 아멘 소리 별로 안 하잖아요. 이게 내가 아닌 걸 알거든요.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옆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 하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도 내 옆에서 참소하는 소리가 있죠. 사단의 소리. 네가 왜 죽었어? 너 안 죽었잖아. 네가 무슨 예수와 죽었어? 너 안 죽었잖아. 네 모습 네가 봐. 네가 하는 행동을 봐. 네가 하는 것 봐봐. 그게 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에 수긍해요. 사실이니까.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받아들여라. 로마서의 말씀은 그걸 인정하라. 그 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나는 오직 모든 것이 예수만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있는 인생을 내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안에 비움의 광야가 완성되어지고 완주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있을 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단의 음성을 통하여 또 사단이 누군가의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던지며 나를 시험에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그 광야를 빠져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이미 못 박혀 있다. 사단이 너에게 너의 모습을 봐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나는 예수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광야의 길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혼자 지고 걸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아니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음을 내가 믿어. 지금은 내가 실패하고 너의 말 때문에 너의 표정 때문에 너의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인 것을 알아. 나는 너에게 선포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이라. 그렇게 외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도 자꾸 뭘 쌓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요, 뭐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회에서 왜 공로패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줘야 하죠? 왜 공로패를 줘야만 합니까?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받았으면 된 거예요. 은혜만 얘기하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은혜로 시작했다 공로로 맞춰요. 왜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이 얘기할 때 그게 내 스스로 인정이 돼버리니까 뭐라도 자꾸 쌓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 말고, 기독교 신앙 말고 다른 종교 가보세요. 뭘 자꾸 쌓잖아요. 우리는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명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움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빈 것들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외롭다고 공허하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때마다 그 자리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뭘 세워요?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누구도 봐야 돼요? 나를 봐야지. 예수님만 보지 말고 거기에 달려있는, 함께 달려있는 나를 보면, 예수와 함께 있는 죽어있는 나를 보면 나도 저와 함께 살아날 것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한들 나는 이미 죽어있다. 나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를 향해 달려오는 참소들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빈 광야를 너끈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광야 세 번째가 있어요. 이런 무명과 비움의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패배감에 대하여 대갚음해 주시는 은혜. 절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손에 피 묻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기쁨은 뭐예요? 평범이, 무명이 성공과 대단함을 이기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 스스로 그냥 주문을 걸어요. 뭐냐면 사흘만 버티자. 사흘만 버티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만 버티자. 이거 사흘일 거야. 사흘만 버티고 사흘만 잘 참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비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험담과 참소와 비웃음의 광야를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함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과 무명함과 자기 비움으로 내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구비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일상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형편과 내 선택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족하며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비워 주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지금 생각하면 아프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3일의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한 광야의 시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모든 말씀을 다 정돈하며 우리 주의 묵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 특세가 마치고 나서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왔던 그 광야는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6가지의 광야의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주님, 이 6가지의 방법을 내가 갖고 이 광야를 아름답게 통과하여 더 멋진 가나안에 내가 머물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